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계속 말씀을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백성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외곽에 이제 성읍에 거할 사람들을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배치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이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하여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외부의 압박과 또 공격, 모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영적인 통찰력과 리더십으로 본인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또 백성들을 잘 지도 영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공적으로 성벽을 쌓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채우는 백성들의 정신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이제 해 오셨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할 정도로 온전히 잊고 살았던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속에 들어가니까 정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 이제 우리도 고토에 돌아왔구나. 우리가 거할 성벽도 이제 튼튼히 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있구나 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도 이제 그들에게 한 가지 중요하게 빠져있던 것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 백성들이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는 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이제 마음의 심령에 결단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 하는 그 심령으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문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알게 하고 선포하고 했을 때 백성들도 따라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의 그 자녀까지 그 배우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지각이 열린 사람은 동일하게 우리가 무슨 해를 입을지라도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리라, 언약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하리라, 이렇게 그들은 선언하였고 그들은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정말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이들은 결단을 했다는 것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보이겠다는 그런 생애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 심령 가운데도 우리도 스스로 마음의 결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가운데는 이제 이러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짧은 내용을 볼 때 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글씨가 작아가지고 제가 23절에 보니까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주었기 때문이다 하고 여기 앞뒤의 내용을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인 아삼 자손 중에서 이 사람은 레위인데 성전 음악과 찬양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 가문입니다. 그 가문 중에 우시라는 사람을 세워서 레위 사람 전체를 감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볼 때는 찬양하는 찬양대 리더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냐 하지만 그때는 그냥 노래한다고 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것은 예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예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레위 사람 전체를 감독했다는 것. 이건 레위 사람을 말하는데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느비림이라고 또한 성전에서 문지기와 여러 가지 수종을 뜨는 그러한 직분으로 다 나열되어 있는데 특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백성들의 모든 도움과 그 지원을 통하여서 온전히 자기의 평생 동안에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니까 예배하는 일 가운데 나아가는 그 가문이 레위 사람 전체를 감독했다고 하는 데는 굉장히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말씀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심이라는 것. 주님 앞에 월십하고 주님 앞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모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된 것이란. 그러므로 예배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왕의 명령대로 이때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리고 많은 그때그때마다 지도자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왕의 명령대로 이제는 또한 행정관을 파견합니다. 교회는 행정하는 분들, 우리가 그냥 행정이 아니라 전체를 조직하고 시스템을 관할하는 이 모든 부분, 예배와 나머지 모든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듯이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아갔던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배와 또한 모든 시스템을 행정을 총괄하는 이 두 파트를 왕을 통하여 명령하고 그 속에 사람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오늘 말씀 중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두 기둥에 해당된다고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는 우리가 쭉 방금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그 성곽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지정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한 지도자들을 그 속에 살게 하셨는데 모든 지도자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제는 유다 자손, 베냐민 자손, 제사장,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문지기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많이 나열하고 사람 이름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의 이러한 그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그 유다나 베냐민 자손들 제사장과 이런 문지기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정착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게 하셔서
제비를 뽑아봤는데 그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게 거하게 하고 나머지 10분의 9죠. 90%는 이제 성곽 주변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와닿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에 있다는 것은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느헤미야도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도 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으면 가장 가까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긴장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느슨하죠. 자기 삶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각 직분과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거할 때는 우리가 이미진 해볼 때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영역입니다.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언제든지 나아가려고 하고 어떤 분은 멀리 계시지만 마음은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리적으로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이러한 우리 정신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세워진 영적인 지도자들, 여기는 느헤미야죠. 그리고 제사장들이죠. 가까이 있는 백성들은요. 항상 함께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함께 한다는 것. 특별히 자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축복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지도자들과 가까이 하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은 또한 가까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러한 말씀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는가? 먼저 마음으로 가까이 해야 되겠죠.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첫 번째. 또한 물리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오늘날 일하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때에 멀리 있지 말고 마음이 가까이 하고 또한 무엇이든지 선포되는 말씀이든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함께 이루고자 내가 동참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 그를 가까이 하고 그에게 하나님은 더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더 열심으로 충만하게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이 우리 가까이 더 우리를 당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행함을 하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였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예배 공동체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중심에 백성들이 모이게 하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성과 가까이 하시기 원하셨고 또한 그러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명철과 영감과 능력을 주시고 삶의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에 우리를 바라보고 사랑을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부모의 심정이 그렇듯 하나님은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듯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시니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함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